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의 어떠함이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이 세상 나라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광야를 계속 배우면서 그 광야 안에 주님이 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고생을 시킨다 라는 표면적인 의미만 우리가 갖는다면 우리가 타종교하고 다를 게 뭐 있겠습니까? 다시 개선되고 개혁되어서 더 향상되고 발전된 인생이 되면 그것이 승리다, 그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이 신념 체계만을 움직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고 주님은 실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지 못하는 의로운 인생의 본을 보이셨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네. 이 광야에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그 오해가 하나씩 풀어지고 또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놀라운 복인가를 조금씩 알기 시작한다면 이 땅에 선교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잇는 이 땅의 선교사로서 이 삶의 시간 동안에 파송받아서 그 선교사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는 군복이 수위라고 지금 말을 해서 참 감동을 받았는데 우리는 그 찬양의 옷이 우리의 수위가 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하나님 세우시죠. 미국인들은 무릎을 잘 안 꿇는데 약 10년 전부터 그렇게 성령 사역하는 그 교회에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렇게 무릎을 꿇으며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의 가사를 들어보니까 주님은 처음부터 나의 첫사랑이셨는데 주님 말고 다른 일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노래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노래한 것을 정말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청년들이 무릎을 다 꿇고 아예 가슴을 이 바닥에 그대로 눕혔어요. 계속 그들이 함성을 지르며 울며 나중에는 회개와 방언이 터지도록 외쳤던 가사는 만약 예수님이 아니셨다면, 만약 예수님이 아니셨다면 나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이 문장만 기름 부어주십니다. 성령님께서 계속 이 문장만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주하는 사람도, 기타를 치는 사람, 건반을 치는 사람, 타악기를 만지는 사람, 박수치던 사람, 엔지니어 할 것 없이 영적인 찬양을 하니까 다 따라하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아니셨다면 나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거기서 나오는 답은 예수님. 예수님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고 이 광야에서 주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오아시스, 나의 샘물이, 끊이지 않는 샘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주님께 막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러니까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막 주님밖에 없다고,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난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아직도 나는 주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있다고. 그러니 내가 너무 부족하고 굳어있고 내가 다른 것들에 치심하느라고 잃어버린 이 사랑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제 영혼의 강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Hungry for God. 여러분이 죄 때문에 그리고 고통과 아픔, 국가적인 문제까지 이 모든 어려움 속에 이것이 죄의 문제이며 이것이 인류가 떠날래야 떠날 수 없는 문제이고 내가 육을 가진 이상 나는 이것과 계속 대립하며 싸워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지치고 어려운 가운데 이 예배에 나오셨다면 오늘 그 미국의 청년들처럼 만약 예수님이 아니셨다면,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 하신다면 나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이 마음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사랑으로 경배하는 여러분이 다시 회복된 사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잠히 그 마음으로 누구는 가슴에 손을 얹고
어떤 사람은 한 손을 머리에 한 손을 가슴에 대고 싶은데 마음껏 하시기 바랍니다. 누군 일어나고 싶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누군 혹시 무릎을 꿇고 싶다면 무릎 꿇어도 좋습니다. 저는 여기 올라오셔도 지금 상관없어요. 예수님 그렇습니다. 저는 깨진 그릇이며 저는 인생의 상처로 주님 일어서지 못한 지가 너무 오래되었어요. 주님, 저는 남탓만 하다가 원망하다가 아예 그런 인격으로 이렇게 병자로 누워있은 지가 오래되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습성이든 중독증이든 속성이든 관계성이든 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세요. 주님은 어린 양이 되셔서 이미 우리의 그 모든 죄의 값을 주님이 몸소 치르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증상과 그 실상과 그 증거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놀랍게도 여러분이 예수님의 대속을 믿으면 여러분을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정죄를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부르세요. 예수님 부르세요. 그 찬양하는 청년들처럼 고백하세요. 더 주님께 더 예수님이 받으십니다. 지금 죄인이며 고아 실패한 자 그런 자들을 주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첫사랑의 그 만남을 그 임재를 그것을 간절히 원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그 불이 다시 붙여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마음을 쏟아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 일어서서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은 진실한 고백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불러요. 예수님 부르세요. You're my everything. You're my everything. You're my everything to me. You're my everything to me. You're my everything. You're my everything. 하늘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You're my everything. You're my everything to me. You're my everything. You're my everything. You're my everything. You're my everything to me.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우리 동역자 여러분 앞뒤 옆을 보면서 주님이 바로 당신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멘. 잠깐 허그해 주세요. 주님이 우리 대한민국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박수로 예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오늘 광야 네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제목을 선포하고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아짐으로 승리하는 비밀이 있는 곳. 우리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3절에서 5절 말씀.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다윗이 이제 사울의 그러한 이 공격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었을 때 그래도 적군의 국방부 장관이 왔는데 자기를 맞아 주겠지 했지만 골리앗을 죽인 장본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분위기가 될 때에 그러니까 망명을 받아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블레셋 가드의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함으로써 살아나게 되죠. 완전히 이 자존감 바닥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조국의 그 왕에 의해서 억울하게 정치범으로 몰려서 아무리 피하려고 이리저리 다녀도 자신이 닿는 곳마다 사울이 추적을 하는 바람에 도저히 숨을 곳이 없는 것이죠. 미친 척을 함으로써 이제 그 위기를 벗어나서 나온 이후에 정말
인생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아둘람 굴로 가게 됐고, 놀랍게도 그 아둘람 굴은 주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신 곳이었다. 근데 희한하게도 그 소문이 사울의 뿌락지들한테는 들어가지 않았는지 사울과 사울의 팀들은 오지 않고 어디서 오는지 자신처럼 빚진 자, 억울한 일 당해서 원통한 자, 고통받고 환난당한 모든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놀랍게도 400명가량이 거기에 모이게 된 거예요. 그럼으로써 다윗 왕정시대 때의 놀라운 팀워크가 됩니다. 주님은 그것을 예비하신 것이죠. 다윗이 만약 왕궁에서 왕의 수업을 했다면 사울의 버전과 똑같은 팀워크를 가지려고 했을 거예요. 주님은 그것으로는 되지 않는다. 왜 그런가? 우리 오늘 제목처럼 낮아짐으로 승리하는 그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마. 다윗이 싸우는 전쟁은 그냥 영토 확장 전쟁이 아니고, 그냥 인간적인 정복 전쟁이 아니고, 메시아가 올 땅을 거룩한 땅으로서, 죄는 이스라엘인이나 그 주변의 이 블레셋이나 다 똑같이 짓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주님이 왕으로 임하셔서 그들에게 법을 주셨다. 그래서 그 법을 못 지키니까 속죄하는 제사법을 주셔서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자꾸 쏟아주는 것이죠. 생명이 계속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으로 자라나는 특별한 주님의 거룩한 백성을 삼아서 결국에는 주님은 모든 열방에 구원받는 자녀들의 숫자를 채우기까지 이스라엘을 먼저 세우셨다. 선민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이미 창세기에 그 선악과 범죄 가운데에 루시퍼에게 형벌을 때릴 때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역시나 지금 루시퍼는 그 자기의 머리를 칠 자가 다윗이구나라는 것을 사울 속에 들어가서 계속 왕권과 인간의 힘과 권력으로 헤게모니죠. 하나님과는 빗나가버린 인간적인 정치 이념. 아까 어디를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바벨에서부터 인본주의 정치 체계를 사울은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그럼으로써 주님과 틈이 나기 시작하면서 다른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신데 그 생명의 말씀이 비춰지지 않고 그 말씀을 먹지 않으니까, 그 가운데 말씀으로 행하고 말씀으로 용서하고 말씀으로 사랑하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또한 범죄했을 때 이게 죄구나. 그렇다면 이 죄를 어떡하지? 주님이 법을 주셨지. 그 죄를 가축 가운데 흠없는 것으로서 속죄물이 되게 함으로 그에게 내 죄를 다 쏟으면 그를 죽여 피를 쏟아서 그 속죄가 성취되게 하는, 이것이 이루어짐으로 순종할 때 주님이 그 제사에 기름을 부어서 또 임재하심으로써 정말 그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거거든요. 아멘, 할렐루야. 아무리 타 종교가 이런 짐승 번제에 대한 제사를 흉내내도 여호와 하나님이 흠양하지 않기 때문에 무효이며 그것은 또 하나의 사이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은 다윗을 왕궁에서 훈련시키지 않고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도록. 그러니까 그 낮아진다라는 것이 비굴해진다라는 소리가 아니고 약해 빠진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생 중독으로 나는 나야 라고 말하는 이 왕됨, 하나님됨에 대한 것을 버려버리고 피조물의 자리로 제정신 차려서 다시 돌아온다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 아둘람이 얼마나 그 놀라운 반전을 말하는지, 거기에 정말 역전이 있다라는 그 부분을 성경의 지명이 그만큼 그렇게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지금 오늘의 본문에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블레셋에 가서 자기의 힘, 자기의 꾀, 자기의 궁리로 살아남으려고 정말 연기까지 하지만, 그러나 다윗이 아둘람을 거치고 나니까 그때 달라진 것이 딱 대조가 나타나는 거예요. 3절 다시 볼까요?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주변국, 언제나 대립했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적대국에게 또 가기 시작해요. 왜 갔을까요? 우리 앞부분에 1절 2절 기억나시죠? 부모님을 어디 안전한 데 모셔야 되는데, 사실 이거 누가 해야 됩니까? 사울이 다윗의 부모를 보호해줘야 되는 거죠. 자기 부하의 부모인데. 근데 이건 도리어 자기가 모시고 있는 자기 왕이 자기를 죽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부모까지도 지금 해야 할 게 뻔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다윗이 아둘람 이후에는 여기가 어디예요? 모압으로. 거 봐라. 또 시작이네. 왜 좀 어디 안전한데 이스라엘의 누구 집에 딱 이렇게 모시지, 왜 또 모압으로 데리고 가? 했더니, 여러분이 룻기 읽어보셨죠?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예요. 이새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룻이잖아요. 룻의 고향이 어디예요? 모압이잖아요. 유대 전승에 의하면 룻은 모압의 공주 중에 하나다. 이 얘기가 있죠. 이제는 그때와 틀려요. 미친 척을 한다던가, 나 이제 너네 편 될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할 것이며, 그리고 나는 그것을 지금 알아가는 과정 중에 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온전하게 탁 계시가 될 때까지 우리 부모님 좀 부탁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뜻도 지금 몰라. 하나님의 청사진이 나한테 오질 않았어. 꿈으로 주신다던가, 뭔가가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음성도 들리지 않고, 이게 뭔가가 이게 안 풀리가. 아둘람은 뭔가가 전환점이 있었는데, 공동체의 팀워크는 됐는데, 다윗과 하나님 간의 관계가 광야에서 뻥 뚫릴 만한 이러한 메시지가 오지 않을 때, 겸손히 그때까지 우리 부모님을 부탁한다 라고 명확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성경은 성령님께서 기록하게 하셨죠. 이 얘기가 얼마나 좋았으면 이 얘기를 꼭 적었단 말이에요. 이 얘기만 했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부터 했을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도 했을 거고, 엄마 아빠 안녕 이것도 했을 텐데, 딱 이 얘기를 기록하신 걸로 보아 다윗이 달라졌다. 상황은 비슷하다니까요. 하나님이 막 말씀 막 쫙쫙 하시는 이런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달라졌다. 다윗을 움직이고 있었던 내면의 골리앗은 두려움이었단 말이에요. 모압 속으로 들어가서 자기 부모를 맡기는데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실 그 일에 대하여 나는 웨이팅 중이야. 나는 그분과 함께 지금 어떤 시간을 지나가고 있어. 그분은 계획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나한테 말씀하실 건데, 그때까지 우리 부모님 부탁한다. 이거 반복을 지금 한 4번 하는 걸로 봐. 이런 기도와 이런 자세가 여러분 안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자 5절에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다윗이 한 발짝 뛰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주님 앞에 행동을 하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비도 하면서 공격을 하는 곳이 요새입니다. 전투화된 곳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사울의 군대들을 피해서 다녀야 되는데 요새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라. 떠나고 어디로 가라? 유다로 가라. 다윗이 왕이 될 진보를 하고 있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방향을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볼 때 예루살렘에서 밖으로 이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들을 향하여 그것을 막고자 할 때에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밖으로 나가는 동사를 쓰십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손안에서 벗어날 때 이스라엘에서 외부로 밖으로 나가는 것을 사용하세요. 또 올라가다, 알리야죠. 올라가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의 말씀 중심으로 예배자로서 갈 때 올라가다라는 것을, 내려가다 이것은 지영이 그러니까 그렇지 우연히 쓴 게 없다라니까요. 이것은 뭔가 영적으로 하락한다던가
타락을 한다던가 변질이 된다던가 주님에게서부터 떨어질 때, 분리될 때 내려간다라고 하는 거. 이게 가장 아주 잘 나타난 성경책 중에 하나가 요나서입니다. 이제 유다로 가다 하는 것은 그가 인간적으로는 요새에 숨어서 공격을 피하거나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말고 이제 왕으로, 왕의 즉위식을 두고 주님이 끌어오셨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게 주셨던 아둘람 굴을 거쳐서 내가 너에게 계획한 그 방향을 향해서 가거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새에 있지 않고 다윗이 얼른 떠났다라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동문서답을 하실 때가 많을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이, 우리 가족이, 우리 국가가 지금 어느 때인데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해? 이 방법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방법이고 이건 바보 같은 짓입니다. 라고 할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딱 한 가지만 가진다면 성경 안에서 그러한 말씀이 어떻게 펼쳐져서 주님이 주시는 광야의 승리를 주셨는지 그 십자가의 비밀을 찾아내야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독교에 있어서 이 낮아짐이라는 걸 빼면 십자가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이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낮아짐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하나님의 자녀는 승리를 하되 낮아짐으로써 승리하게 하시고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비밀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낮아짐으로 승리하는 비밀이 있는 곳. 어디가? 광야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오늘의 광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아직도 헤매고 있는 그 광야는 어떤 관계성이며 어떤 심령이고 어떤 환경입니까? 그 모든 인생사의 광야들을 성경에서 다윗을 통해 인도하신 그 광야로 비추어서 주님이 말씀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열어놓기만 한다면 이미 응답은 여러분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이 모든 열방과 세계가 실은 마지막 날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양의 국가와 용의 국가로 다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메시아가 태어날 계보를 가진 민족을 공격했고 지금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들을 공격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중심으로 미국과 한국이 가장 그들에게 있어서 타겟이 되는 것입니다. 문화 막시즘으로 워크 이데올로기라 그러죠. 이제는 그것으로 아주 총공격을 했기 때문에 지금 몇 년 전 박근혜 정부 때나 별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이 언론 플레이를 이기지 못했어요. 국가 지도자를 향한 비난과 원통함이 자극되어지는 이런 언어, 단어, 프레임, 워딩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온 국민 안에 어마어마한 새로운 헤게모니가 자리 잡게 됐던 것입니다. 이 나라를 세우신 주님의 뜻과는 너무나 반대적인 이데올로기로 또 지금 국제 정세에 있어서 환태평양 이 지역에 민주주의가 지금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한미일 이 관계가 돈독하게 새롭게 회복되지 않으면 중국과 북한, 러시아가 거기다가 그 뒤에는 중동의 이란이 버티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사회민주주의를 외치는 분들은 이슬람의 세계화에 대해서도 오픈되어 있고 LGBTQ도 오픈되어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결국은 기독교와 맞대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길을 비춰주시기 위해서는 오늘 이 광야 아둘람 이후에 또다시 뭔가 도움이 필요한 다윗의 생존 전쟁에 있어서
너는 그렇게 생존 전쟁하라고 내가 부른 것이 아니다. 넌 유다 땅으로 가라. 메시아가 이 나라 이 인류에 오시기까지의 그 계보를 이어서 아까 말씀하신 거룩한 그 법을 지키는 거룩한 자녀들을 낳기 위해 너는 그것 때문에 왕으로 내가 기름 부었으니까 이 광야에서 내가 너에게 준 그 비밀한 것대로 너는 걸어가라. 그것이 바로 낮아짐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종북, 좌파 세력, 이대 올로기로 지금 완전히 뒤엉킨 이들에게 똑같은 사상전으로 똑같은 철학적인 사고로서 그들과 맞대응한다면 지금은 이겨낼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특별한 전쟁 병법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낮아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온 인류에게 주님께서는 낮아짐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비밀을 주셨습니다. 왜? 우리 안에 자아에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는 높아진 선악과 죄악성으로는 마귀에 침투하는 어둠의 관계성을 우리가 스스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질병으로든 우울증으로든 그것은 쾌락적인 삶이든 그것은 자아 존재의 고집적인 주장의 성격이든 결국에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쓰신 놀라운 비밀한 영광의 전투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옛사람은 죽고 주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마귀가 손대지 못하는 하나님의 출산 방법 십자가를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박수로 예수님께 한번 올리겠습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죄값을 치렀다라고 하는 사랑의 수고와 희생을 받아들일 때 그 사랑이 그 영혼의 강탈을 일으켜서 1대1로 만나게 되는 거듭남의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출산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빌립보서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기를 낮추시고 인간이 되셨다.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 자, 이 낮추시다, 낮추다라는 이 단어가 테페이노, 이 뜻을 한번 읽어볼까요? 좌절시키다, 복종시키다, 평평하게 하다, 작게 만들다, 굴욕을 주다. 자, 이런 상황이 인생의 불행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사실 우리가 심어놓은 것에 대한 열매인데도 불구하고 어린 양에게만 가져가면 이것은 연단이 되고 이것은 사랑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타페이노라는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그곳에 예수님을 초대함으로써 그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불이 되도록 그런 예배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낮아짐, 주님께서 삶을 통해 시대적인 일들과 국가적인 일을 통해 우리를 낮추셨다면 실패했거나 앞이 캄캄한 상황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길이 되고 보니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것은 이제 달라져 버렸어요. 똑같은 고난과 낮아짐, 똑같은 타페이노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의 대속을 믿고 그분이 나의 대속을 이루신 어린 양이라는 관계성만 성립이 된다면 그곳에 부흥이 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것을 보여주는 그 간증을 오늘 우리 캘리포니아 해맥과 스코틀랜드의 헤브리디스 오늘 이 영상 보시고 여러분에게 펼쳐지는 어떤 광야가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광야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너는 요새를 떠나 유다 땅으로 걸어가라. 할렐루야. 아멘. 그 비밀을 찾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름 부어주십니다. 박수로 예수님 강 돌리겠습니다. 이 마을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죠. 많은 사단 숭배, 주술이 있었습니다. 우리 골짜기에는 문선명교, 모아리시 마에시 요기, TM을 가르치는 시설, 그리고 사이언스 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을이 미국 서부 쪽에서 마약 제조 중심지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마을 안에 잘못된 경쟁의 힘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들뿐 아니라 교회 지도자인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말입니다. 몇 년 동안 사냐신토산 근처에 있는 은퇴자 전용 주거지역은 목사님들의 무덤으로 알려졌습니다.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 이 골짜기로 들어와 방해받지 않으려고 했죠. 느슨한 생활 밑에는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 도시의 문제들은 영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골짜기는 컬트와 신비적인 행위로 깊이 씨 뿌려져 있었습니다. 컬트만이 문제가 아니었죠. 이후 청소년 갱들은 수세기 동안 사냐신토 힘의 끈교를 병들게 했습니다. 골든 휴스톤의 사냐신토 하나님의 성회교회는 그 마을의 가장 악명 높은 1번거리 갱들이 사는 곳에 있습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1번거리 갱이었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문자 그대로 세대에 걸쳐 지속되고 있는 것이죠. 1번거리 주변은 너무 위험해서 경찰도 확실한 지원 없이는 그곳에 가기를 거부했습니다. 한밤중에 우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새벽 2시나 3시경이었죠. 골드는 그 교회에 만행이 저질러졌던 어느 날 밤 즉시 갱들의 파괴적인 본성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한쪽 지하에는 많은 피가 흥건히 고여 있었습니다. 정말 굉장히 많았어요. 경찰이 누가 그 창문을 깨뜨렸는지 우리에게 말했고 그것은 사냐신토에 있는 갱 조직의 중심자로 길 건너 마주보는 곳에 사는 그 가족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힘의 골짜기는 주요 마약 센터였습니다. 적어도 이 지역으로부터 9개의 마약 실험실이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모두 건조한 기후, 외딴 지역, 그리고 눈을 감아주는 경찰들로 인해 덕을 보고 있었죠. 전 실제로 경찰관들에게 부탁해서 그들의 경찰차에다 저 대신 마약을 운반하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써니는 가끔 주어진 달에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공급할 메스를 제조했습니다. 그 치명적인 많은 가루들이 석고제로 가정되어 트럭에 실려 마을 밖으로 나갔습니다. 히멧의 영적 전환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백깃 부부나 휴스턴 부부도 초기에 이 골짜기에 대해 열광하지 않았죠. 저는 결코 그곳에 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뚝 떨어진 외딴 곳에 있는 것 같았고 골짜기에 가장 가까운 간선 도로로부터 18마일이나 떨어져 있었죠. 제 아내 수장과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골짜기에서 불러내 주실 때를 기다리며 감정을 쌓아놓고 풀지 않았습니다. 휴스턴 부부는 이 마을에 도착했을 때 짐도 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차에 6개월 된 아기를 데리고 거리를 운전해 가면서 교회를 한번 보고 죄송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제 아내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너의 남은 인생을 이 골짜기에서 보낼 수 있겠느냐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최악의 말씀이셨습니다. 내가 사랑하지도 관심도 없는 또 일부가 되기도 원치 않는 골짜기에서 내 여생을 보내라니요. 하나님은 아니야, 나한테 계획이 있다. 만일 네가 이곳에 헌신만 한다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백깃 부부는 마을 가쪽에 있는 묘지 지역의 땅을 구입하므로 히멧을 떠나라고 재촉하는 목소리를 잠잠케 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예수께서 돌아오시지 않는다면 이것은 내 땅이다. 나는 이제 시작할 것이고 바로 이곳이 나의 헌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지역 사회를 향한 새로운 열정으로 가득 차 백깃은 근처 가까운 산장에서 몇 명의 남자들과 연합해 한밤을 기도와 금식하며 보냈습니다. 그것은 막강한 경험이었죠. 우리는 우리 골짜기에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영계의 어떤 것을 만지게 되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때가 바로 영적인 도약의 시작이었습니다. 조사자들은 그 지역 사회를 괴롭히는 문제들에 대해 새로운 정보들을 중보 기도자들에게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 중보자들은 문제점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돕기 위해 영적 지도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문제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한다면 당신은 그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영적 지도는 그 정보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만일 내가 사는 도시의 영적 문제 지식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무언가를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중보자들을 모아 이것들을 공략하라고 말입니다. 곧 이런 지식을 가진 중보자들의 연합은 인상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한때는 유협이었던 컬트의 멤버들이 인구 1%의 10분의 3 이하로 줄었습니다. 사이언스 교회는 아직 남아있지만 많은 다른 그룹들은 오래전에 다 사라졌습니다. 초월 명상법을 가르치는 시선은 문자 그대로 불타버렸습니다. 중보 기도자들이 그것의 철거를 위해 기도한 지 얼마 안 되어 골짜기 왼쪽에 있는 산에서 소규모의 불이 일어났죠. 그것은 TM 기관만 태우고 양쪽에 있는 건물은 손도대지 않았습니다. 갱도 또한 다른 성공 사례입니다. 제가 처음 이곳에서 근무를 시작했을 때는 3교대 근무로 밤 12시에서 아침 8시까지 또 야간 교대를 하고 밤새 술집들이 있는 중심 거리에 진치고 이 싸움에서 저 싸움으로 다니며 사람들을 감옥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얼마 전 일본과 갱 두목이 골든 휴스턴 교회의 아침 예배 중에 갑자기 중간 복도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설교하며 서 있었고 이 갱두목은 문신을 하고 이 강한 힘으로 강단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인지 모르고 그가 아주 가까이 올 때까지 설교했고 그는 멈춰서 나를 보면서 나는 지금 당장 구원받기 원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곧 악명 높은 일본가의 갱집에 사는 모든 거주자들이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한 처음 일은 교회 벽들에 한 낙서들을 지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들의 가족들이 죽게로 오며 그 아이들이 마약에서 나오고 구원받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전 가족, 모든 아이들, 모든 이들이 주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마약과 갱의 소굴에서 나왔습니다. 정말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를 보는 건 정말 놀라워요. 소니에 따르면 헤멧의 마약 장사는 75%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는 중보 기도자들에게 많은 감사를 돌립니다. 그들은 수백만 달러의 마약 기업체를 인수해놓고 겁에 질려 달아났습니다. 소니 자신도 살인을 하러 가는 길에 성령께 사로잡혔습니다. 그가 목표한 사람을 만나러 운전해 가는데 그의 운전대를 무엇인가가 주장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밥 베켓의 거처교회의 주차장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소음 장치를 한 권총을 담요로 싸 의자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맙소사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거야 말하고 결국 이 기도 모임에 걸어 들어가게 됐고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끝나버렸습니다. 그것은 소니가 집을 향해 가는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여행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기도를 통해서였다고 그는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면 그는 누구나를 위해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을에는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마약상들과 갱 멤버들은 헤멧 골짜기에서 구원받은 유일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출석자 수는 10년 전에 비해 배가가 됐습니다. We lift up a shout, a victory shout, for we've overcome by the blood of the Lamb and the word of our mouth. 지금 우리는 자신의 지위를 따라 신앙을 고백하는 시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시 감독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제게 하는 말은 당신이 어떻게 그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각이 심하기 때문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불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 그만두라고 하시지 않으셨고 문을 닫지도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크리스천 지도자를 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베킷은 지금 30%의 경관과 많은 수의 고등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코치들과 교장 선생님들이 신자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지난 수년간 모동학교 관할 스텝 지원자들 중 85% 가까이가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이름만 대십시오. 하나님께서 학교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한때는 남들이 조롱하는 학군이었고 아무도 사냐신토 학군의 학교로는 그들의 아이를 보내기 싫어하던 곳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은 높은 학업 성적을 냅니다. 그리고 미국 서부 전역에서 가장 낮은 중퇴율을 가진 학교 중 하나입니다. 학교에서 또 지역사회 모든 분야에서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여 일하는 곳이 되었고 영적인 장소가 되었습니다. 어둠의 세력에서 승리하여 선을 긋고 우리는 이 도시를 다시 찾았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말다툼하지 않고 함께 연합하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산 돌로 지어진 교회들입니다. 지금 교회들은 경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 설교단을 바꿉니다. 오순절 교회에 침례교 단 사람들이 오고 그 반대로도 합니다. 루터교와 주교와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느슨한 실 대신 이제는 옷감을 짓기 시작한 것이죠. 최근 30-40개의 해멧 지역 교회들은 소망으로의 인도 크리스찬 단체를 함께 지원했고 그곳에서 수천의 지역사회 시민들이 무료로 음식과 옷 그리고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들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섭취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골짜기에 있었던 가장 위대한 일 중에 하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인 거죠. 빌딩 벽 안에서 앉아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 그들의 삶을 만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에 감동되어 300명 이상이 그들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드렸습니다. 이 일은 굉장합니다. 저는 와서 반응한 사람들의 숫자를 보고 어안이 벙벙합니다. 절대 한 교회가 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 모두가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단지 어떻게 내 교회를 다스리는가에 대해 하나님께 답해야 될 뿐 아니라 어떻게 이 도시를 섬겼는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도시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꿔졌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세운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것은 단지 교회 성장의 차원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성장에 관한 일이죠. And here we see that God you're moving. The time of Jubilee is coming. When young and old return to Jesus. 헤멧은 완전한 마을이 아닙니다. 그러나 헤멧은 확실히 변화의 가운데에 있습니다. 새로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와 같은 지역 사회가 아닙니다. 북극처럼 스코틀랜드 외곽 헤브리즈에도 초자연적인 얘기들이 있습니다. 머나먼 북쪽처럼 암벽과 바람으로 지친 아르마다는 하나님께서 오시기에 적합치 않은 장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고대의 땅을 돌아보셨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전에는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는 9,000명에게 나타났습니다. 12,000명이 살고 있는 이 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놀랍지요. 1949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바즈바스 교구였죠. 교회 안에서 영적인 교만과 율법주의가 깊은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없는 곳에서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하셨다는 사실에 심한 거부감을 느끼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을 때 그들은 악착같이 반대했습니다. 그 섬에서 가장 큰 교파가 반대를 했습니다. 부흥이 일어났을 때 메리 페캄은 10대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부흥이 오기 전의 냉랭함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흥이 일기 전의 영적 상태는 생동감이 없었어요. 완전히 영적인 겨울이었죠. 모두가 겨울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부흥을 한번 맛본 사람은 계속 보고 싶어 하지요. 부흥의 때에 개종한 신실한 도널드 존 스미스는 어떻게 그 지역 중보 기도자들이 기도했는지를 기억합니다. 사람들은 항상 부흥을 위해 기도했죠. 창고에서 기도를 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기도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열정적인 기도 용사 가운데 나이든 두 자매가 있었는데
그중 한 자매는 눈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늘 심야 기도회에 참석했는데 이사야서 44장 3절의 말씀이 이들을 사로잡았습니다. I will pour water on a thirsty land and streams upon the dry ground.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도 침대에 누운 채로 기도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들과 같이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며 주님의 임재를 느끼곤 했죠. 이들의 믿음의 감화를 받아서 7명의 교회 지도자들이 창고에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동안은 주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갈망을 일으켜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그것은 부흥의 시초가 되는 확실한 순간이었어요. 그때가 1949년 중반이었습니다. 창고에서 장로들이 산고의 기도를 하고 있을 때면 근처 작은 농장의 등이 밤새 켜져 있는 것을 보곤 했죠. 어떤 사람들은 외부 출입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잠자려는 욕망까지도 가져가 버린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는 마을이었어요. 얼굴은 늘 눈물 자국이었죠. 진정한 갈망이 있었어요. 산고의 기도였죠. 그들은 기도하며 괴로워했어요. 하나님이 오시길 바라는 간절함. 주님은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눈물을 보았고 그곳에 임하셨습니다. 그날 밤 뭔가 아주 중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뭔가 이상한 분위기가 집안에서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이 기운을 느꼈고 얼마 후에는 접시도 딸그락거렸죠. 주님께서 강한 바람과 함께 오신 것 같았습니다. 주님의 임재하심과 더불어 기도의 힘이 집을 흔들었답니다. 그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이었기에 사람들은 두려워했어요. 그 마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 것이었습니다. 많은 농장 위에 분명한 초자연적인 빛이 머물렀습니다. 집에 빛이 들어왔어요. 영원하신 주님의 빛이 주위에 비치고 있었죠. 모두 다 놀라서 한마디도 못했죠. 뭘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었던 말은 너희는 잠잠하며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것뿐이었습니다. 새벽 4시경 마을의 경찰서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근처 마을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힘에 이끌려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큰 길을 걸으며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부르짖었죠. 길거리에 무릎을 꿇고 주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영의 세계로 들어간 것 같았어요. 마음속으로 의심했던 것들이 사실로 여겨졌어요. 부흥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의 주요 인물은 합동자유교회의 열렬한 설교자 던컨 캠벨이었습니다. 그는 제단을 왔다 갔다 했고 얼굴에는 땀이 흘렀어요. 집회는 10,000원이었습니다. 섬 전체에서 왔는데 안 믿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교회가 비좁아서 창에 걸터 앉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의 숫자가 교회 안의 숫자랑 맞먹었습니다. 이 열렬한 부흥사는 오직 하나님만이 이 마을을 하나님의 공동체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열변을 토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목하세요. 주님의 비밀은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인간의 뜻의 기초에서 만들어진 모든 프로그램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것은 설교자나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이 하는 게 아닙니다. 부흥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해리스, 베르네라, 키리 같은 섬에서도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진 블란샤르드는 1957년 이곳에서 일어난 부흥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경외심이 섬 전체에서 일어났어요. 매일 밤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 삶은 변했지요. 주님이 오셨구나. 그 말밖에는 할 말이 없었어요. 부흥의 소식이 퍼지면서 크리스마스 전으로 몇 명의 기자들이 섬에 왔고 호텔의 여장을 풀자 마을 유지들에게 이끌려 술집으로 가게 됐습니다. 보세요. 모든 종류의 술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오질 않아요. 모두 부흥회에 갔지요. 우린 장사가 망했어요.
여러 섬에서 불만이 들려왔습니다. 삶의 방식이 바꿔졌어요. 그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죠. 부흥의 힘에 의해 마을의 술집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전체에 영향을 미친 거죠. 마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마치 주님의 장막이 이 섬 전체에 드리워진 것 같았지요. 온전한 변화가 일어난 거죠. 주님께서 오셨다는 걸 이 지역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 뜨거운 부흥의 불이 여러분에게 정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헤브리디스의 그 증인, 산 증인, 계속해서 인터뷰 나오시는 도널드 스미스가 바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외삼촌입니다. 트럼프가 놀랍게도 이 부흥의 시즌에 주님께서는 그를 미국 대통령의 자리에 또 세우시고, 지금 하마스, 헤즈볼라 척결하는 이 단계에서 다른 것도 아닌 미국이 혼자 쓰면 500년을 쓸 수 있는 석유와 세일가스 이 채굴 사업을 다시 열어서 세계의 석유값, 이런 자원의 값을 미국이 잡고, 그렇게 되면 중동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한국은 워낙이 트럼프를 이상한 캐릭터로 만들어서 우유부단하고 이렇게 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한 지략가이고, 그리고 인선에 있어서는 아주 탁월하죠. 미국도 좌익 세력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미국을 어떻게 하든지 조각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그것의 타겟은 역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연합회와 특별히 또 방혜성 목사님 금식과 보식 중이었어요. 그런데 지난 수요일 날 기도하고 계실 때 눈앞에 일어나는 상황으로 판단하지 마라.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의 끝까지 다 있고 하나님의 그 강한 손으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역사의 끝에 주님의 손이 가 있다.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든지 불이익을 주든지 너희는 미국과 파트너가 되어야 된다. 이 파트너 저희가 찾아봤어요. 동맹, 친구, 코웍 다 찾아봤는데 주님은 애틋한 친구의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과 미국은 애틋한 친구의 관계가 돼야 된다. 그러면 번영이 있으리라. 그리고 만약에 파트너가 되지 않는다면 빈곤과 독재가 지배한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드러난 부정선거, 종북, 좌파는 멸망시키겠다. 주님의 의지가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이 음성을 들으실 때 머리가 완전히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울릴 정도로, 그리고 말씀하신 것은 한국 교회가 기도의 양을 채워야 된다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에게 3일간 금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자정부터 금식을 선포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기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기도하셔야 되고 그 기도의 양을 꼭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께서 이 3일을 기도하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지금의 이 낮아진 마음으로 3일 동안 기도하고 계속해서 그 기도의 자세와 마음을 유지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은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리고 기도의 양을 채우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민주주의로 복원시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기도의 양을 채우지 않으면 내가 그들에게 너희를 먹잇감으로 던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무서워? 기도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되나? 그게 아니라 이런 비상기도를 하기까지 기독교 안에도 또 우파 정부에도 부정, 부패, 불법이 너무 많았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와 내 자녀가 자유주의와 부국의 나라로 남을 거냐 아니면은 빈곤과 독재에 남을 거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선택해라. 자유와 부냐 아니면 빈곤과 독재냐.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하지 말고 금식해라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신뢰해라. 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를 이제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구상에 목숨을 내놓고 기도하는 교회는 한국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한국교회가 주님 앞에 매달리는 것을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 믿어주시는 거 앞에 저희가 매달려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낮아진 마음으로 내게 초점을 맞춰 약속한 부흥의 불을 받도록 준비하라. 내가 대한민국을 위로하기 원한다. 잠깐 21세기 세계 정치에 대해서 대결 구도에 대해서 잠깐 한번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계는 이 두 개로 나뉩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대 미국, 일본, 유럽 자유국가하고 호주, 인도,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어디 있습니까? 예,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자유와 부로 가겠느냐? 아니면 빈곤과 독재에 너희 자녀들을 맡기겠는가? 바로 왕을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 네로 왕을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그렇다면 왜 그러는가?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생의 출산을 위해서. 이 땅은 시한부이고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가족을 찾는 일에 대하여 그것이 막혀지거나 방해가 되는 일들,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거나 길을 떠나버린 프레디걸, 그 길로, 탕자의 길로 가버린다면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셔서 낮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그 과정들 속에서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광야의 위로와 격려와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예수님보다 낮아지는 금식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낮아진 분은 없습니다. 전 인류의 죄를 다 마셔서 죄가 없는 분이 정죄를 받고 형벌을 받고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분은 다시 사신 부활로 우리에게 승리의 열매가 되셨지만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는 그분보다 낮아져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 나라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그 부흥의 날을 위해서 이 위기의 광야 속에 여러분의 아둘람의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유다의 땅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도약이 일어나는 이번 3일의 금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